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계절 정말 부활의 계절이야,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있어요. 만물이 꽃을 피는 눈부신 계절입니다. 근데 이 눈부신 이 계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픔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만복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활짝 핀 계절이 되면 그리운 분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목련꽃이 하얗게 피는 이 4월에 돌아가셨어요. 4월에. 양력으로 4월 21일, 음력으로 3월 28일. 요즘에는 그냥 꽃 피는 계절이 굉장히 빨라요. 올해는 철원이니까 조금 더 느리죠. 그래서 3월 28일 우리 어머니의 기일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성형일의 아버지가 또 양 이렇게 그냥 이 벚꽃이 흐트러지게 피는 이 계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년이 됐어요. 1년. 우리 저기 그 강화도 가는 길에 참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 성형이네 아버지 수목장으로 하기 너무 감사를 드려. 돈 들어갈까봐 그냥 무덤 없이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수목장으로 한 게 얼마나 좋은지 돌아오면서 막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그 길에 양 벚꽃이 막 만발하게 핀 거를 보면서 전성혁이 아버지는 참 좋은 계절에 돌아가셨다. 또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아련하게 그립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근데 또 서영이네 아버지만 그럴 게 아니에요. 조봉남 권사님의 동생도 이맘때쯤 돌아가셨어. 그쵸? 보니까. 또 권인자 전도사님의 남편도 봄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너무 좋은 때 돌아가셨어. 우리 동현이 할아버지도 4월에 돌아가셨나? 그쵸? 그리고 보니까 또 노재 권사님 따님도 5월에 돌아가셨네. 네, 맞아요. 그쵸? 전부 다 너무 좋은 때 돌아가셨어요. 좋은 때인데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립죠. 그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름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준영이도 아마 그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6월이. 그거 다 좋은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렇게 화창하고 이렇게 좋은 때 같이 사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참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또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죠?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의 인사를 충분히 나누면은 그나마 마음이 그나마 아쉬움이 덜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분이 충분히 작별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우리 성혁이가 그랬어. 너무나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어제 저녁까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에게 작별의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돌아가는 게 참 많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좀 나이가 연세가 있고 60이 넘으면 저는 평소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고 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죽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내가 60평생 혹은 70 혹은 80을 혹은 90을 살아보니까 야 이렇게 살아라. 응?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어떤 물질만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죽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꼭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야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꼭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왜? 그게 살면서 살아온 삶의 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남겨줘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지혜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바로 그런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해준 거예요. 유언의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금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주민. 네, 주의 종이죠. 그렇죠. 또 우리 준영이, 우리 사도행전 계속 하고 있잖아.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준영 어떤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외우나요? 뭐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우리 설교 들은 거 기억해봐. 외우지 마.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요. 기억해봐. 처음에는 응, 그렇지. 안 믿었다가 어, 갑자기 짠 등장하시는 그렇죠.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제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렇죠. 갑자기 이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유대교의 하나님만 믿었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만 믿었어요.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요, 아주 열심히 해요. 욕심을 얻어요.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갖고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가요, 신성모독 하는 것 같아서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오게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아까 우리 은혜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그 거룩한 빛 속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바울은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언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4년 서기 34년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활동을 못해요. 그에 대한 활동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돌아갑니다. 다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 사막에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래요. 그게 약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릅니다. 13년 세월이. 그가 예수님 만나고 바로 그렇게 안 했어요. 13년간 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47년도에 AD 서기 47년도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러고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요. 공식적인 전도는 47년부터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바나바와 때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여러 누가와 동력자들과 함께요. 1, 2, 3차를 전도를 하면서요. 이 복음을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AD 67년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47년부터 67년 동안 공식적인 그런 사도로서 역할을 다 20년을 하고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는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을 세웠고요.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저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몇 권이라 그랬어요? 27권이니까 13권이면 반이에요. 반. 혼자서 13권의 그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예요. 이 13권을 사도 바울이 다 써요.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써요, 이거를. 근데 맨 마지막에 쓴 게 뭐냐?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13권 중 이제 순교를 앞두고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본인은 예감을 하는 거야. 이제는 다시 나가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겠구나는 걸 그걸 인지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마지막 그 삶을 두고서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세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 세 구절에 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얘기하냐면,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의 시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랬어요. 떠날 시각이 점점 가까워지고 돼요. 여기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전에 그 제물 위에 술을 부어 드리는 그런 그 술을 부어 드리는 것을 전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할 때 우리도 어떻게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면 뭘 부어줘요? 술을 부어주죠. 근데 요즘에는 술을 부어줘. 커피 좋아하면 커피를 드리고 콜라 좀 그러지 콜라 그런 식으로 좀 달라졌죠. 그게 뭐냐면 그 신께 그걸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바울은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이 그 제사의 어린 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순교를 죽음으로써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자신이 그 순교의 죽음을요 거절하거나 도망치거나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는 이미 그 재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원래 원문의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말의 그 원래 말은 뭐냐면 자 배가 여기 있습니다. 자 바닷가에 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항해하는 배가 항구를 떠나. 그럴 때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 이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되지만 본인은 어디로 떠나느냐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구에 있는 배가 떠날 때 목적 없이 떠납니까? 어디로 가요? 목적 있게. 목적이 있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여기서 순교의 삶으로 죽음을 마감하지만 본인은 어디로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떠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순교함으로써 죽음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지막이지만 그것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출발선.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여 자신의 죽음을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출발하는 그 출발선 위에 있음을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의 삶은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더 불쌍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불쌍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살지만 또 어디에요? 우리는 또 어디에서도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조봉남 권사님. 조봉남 권사님 보니까는 그냥 곧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권사님. 조봉남 권사님. 네. 권사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자 하고 부르시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그런 믿음이 있으시나요? 아멘. 아멘이죠. 맞아요. 그게 있어야 돼. 내가 이 땅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다른 그 에덴으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바울은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예수에서 죽지만 내가 순교를 당하지만 나는 어디로 떠납니까? 천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젊으니까 나는 죽음이 저 멀리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골당이나 우리 수목장이나 가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만 거기 묻혀 있습니까? 어린이들도 있어. 어느 아이들. 맞아요. 어린애들도 있어요. 우리 또래도 있고, 다 태어난 애들.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아직 7살, 6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반응이 굉장히 비교가 되네. 이쪽은 아주 저를 향해서 보고 있는데 이쪽은 자꾸 성경만 보고 있어.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은 아까 다 봤잖아. 성경 연구는 평소에 하세요. 성경 연구는 평소에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 억지로 가는 죽음하고 내가 그래 나는 언젠가 죽음이 가까이 올 거라고 죽음을 준비하는 거하고 차이 나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돼.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면 얼굴도 찡그러져. 그런데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아요?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그래. 받아들이세요 죽음을. 대신에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만이 믿음 생활하다 죽는 게 아니라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순교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는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자고 할 때 끝까지 입을 꽉 다물고 안 하면은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같이 합시다. 그냥 따로 우리 같이 해야 돼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는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순교할 것을 알면서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여기까지 오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공적으로 20년 전에 안디옥 교를 통해서 섬기게 하신 이후로 20년 동안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여기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지금 20대 청년들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20대 아유 저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때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은퇴하고 또 다른 목회자가 오더라도 끝까지 또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가까운 데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토요일날 와서 전도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언제 쉬나 이런 마음도 들고 뭔가 족쇄를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요 내가 족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기쁜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송천교회에서 부목사하고 한 1년 정도를 전국 여교육자 그 총무를 하고 그리고도 내가 여기 오기까지 한 7개월 정도를 제가 자유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도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성당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막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후배네 교회도 갔다가. 그런데 어느 날요 그것도요 몇 번 해보니까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러면서 집을 나와서 터덜터덜 내려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래도 내가 어느 교회를 정해서 거기서 부목사 생활하고 담임 목사 했던 데가 그때가 더 좋았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하나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막 오늘 보니까 막 꽃이 확 만발하게 펴가지고 그냥 놀러 가는 사람도 많아서 막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나의 어떤 삶의 반경을 이렇게 가로막는 것 같고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아니고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묻고도 없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만 아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냥 목사님이라 그러세요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다 해봤어. 아니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축복이야. 또 놀 때 많이 있어요. 빨간 나도 그런데. 다 놀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또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울 때 있어요. 바울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고린도 후서 11장을 봅시다. 그리고 앞절이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3절에서 27절까지 읽겠어요. 자,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믿음의 길,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았어 우리 준영이?
298쪽이에요. 신약성경 298쪽.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서투르 하나님 감의 매를 5번을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류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번 하셨노라. 자,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자지 못해서 죽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죽는 고난.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의 사도로 살다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믿음은 더 굳세졌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내게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 다시 돌아와서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 이제 그런 그에게 뭐가 예비되었다 그랬습니까? 그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했어요. 의의 면류.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밑에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요 밑에 뭐가 있어요? 맛있는 거 있어요? 이걸 고개를 자꾸 이렇게 내리세요. 고개를 이렇게 드시고 자 이렇게 적어요. 자꾸 이게 땅에 고개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빨리 땅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건강한 애들은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막 돌아다닙니다. 병든 애들만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고개를 자꾸 아래로 내리지 마세요. 말씀을 나눌 때, 예배를 드릴 때 고개를 똑바로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쏙쏙 들어가. 고개를 숙였는데 뭐가 들어가? 고개 뒤로 넘어가지. 자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뭐가 예비돼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만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갈 때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 또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저는 순교한 순교자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유기성 목사 이런 분들 다그 위에 들어 올라가면요 순교자들 순교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순교로 끝났지만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이 높이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에서 내 후손이 내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인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너는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점점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믿음의 굳건히 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순교라고 하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삶을 돌아봤어요. 그럼 저는 목회 예정을 돌아봤을 때 과연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92년도 12월 15일 날 강릉에 영국 해수욕장 마을이 지금 영국 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 다시 서울로 돌아올 동안 만 9년을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참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았다. 제가 갈 때 교인들이 없었어요. 교회 나오다가 그냥 목사님이 가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니까 맨 처음에 애들 3명이 왔어요. 애들 3명이. 동네 애들 3명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그 지역 주민들과 또 그 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아주 신나게 재미나게 잘 놀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9년을 하고 다시 송초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떠날 때에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제가 떠났어요. 거기를요. 그래서 후임자가 와서 이제 건축을 하고 지금은 7번 국도를 쭉 가다 보면 강릉에서 사천에서 영곡에서 주문진이에요. 그런데 그 영곡 해수욕장 들어가는 그 마을 입구에 주유소가 하나 쫙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영곡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9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2002년도 2월에 제가 송촌교회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근처에 있는 송촌교회에 왔어요. 거기는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약 7년간을 또 부목사 생활하면서 또 담임 목사를 섬기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도 또 거기서도 재미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았다.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2010년도 4월 첫 주가 제가 부임하던 해, 4월 첫 주, 지난주죠. 그리고 지금까지 베델교회를 14년, 만 13년 섬기고 1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목회 여정을 뒤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성역 30주년을 하면서 우리 후배들과 동료들이 참 많이 축하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후배 목사 부부가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적어줬는데 30년 목회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씨뿌림이 새싹처럼 이렇게 싹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그 말. 그 말에 저는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말에. 그렇게 축하를 해주고 고맙고 감사하지만 저의 마음속엔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참 많이 있고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많은 아이들이 오고 갔고 성도들도 많이 오고 갔는데 다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회개와 후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에 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하고 그분의 부인인 김성애 사모님이 작곡한 그 찬송 308장이 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모두 다 제뿐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조용기 목사님이 걸음걸음마다 다 제뿐이었겠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분이 한국교회에 미친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 물론 역기능도 있겠지만 선한 영향력이 참 많아요. 수많은 어려운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준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자기의 그 돌아온 길 돌아보니 살아온 길 돌아보니까 다 걸음걸음마다 제 뿐이었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돌아온 길을 보니까 참 너무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빚을 좀 갚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 다 갚지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좀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남은 목회의 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해봅니다. 그 길 위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 청년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나 우리가 함께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까지 저는 허락되어진 한 영혼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처럼 고백은 안 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그런 신앙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순교자의 아버지 그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제부로는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나이에 따라서 아직 살아있는 날이 적게 남은 사람도 있고 아직 많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발걸음이 뒤돌아보니까 후회뿐이었다. 정말 내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구나. 주님, 이제도 남은 인생은 정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그 형통의 삶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